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처음에 우리 찬양 드릴 때도 잠깐 우리 김요한 목사님께서 공지를 주셨는데 백신 패스는요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그 위드 코로나의 하나의 그 위드 코로나의 방안 중 하나로 이제 의도는 굉장히 좋아요. 접종 완료자가 어떤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그 방역 조치로 인해서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러한 제도로 이제 정부에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백신 패스는 백신 접종을 하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지만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불이익을 주거나 또한 차별이라는 그런 목소리도 굉장히 기독교 내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름특불교회는 백신 패스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됨을 우리가 알려드립니다. 제한 없이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계시록 18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 다 찾으실 수 있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심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는 큰 음녀에게 내릴 심판과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이 큰 성 바벨론은 그리고 큰 음녀 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 그의 이마에 기록된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둘은 본질은 동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본질은. 그래서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되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그래서 계시록 13장에서 18장 사이를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나실 때 쭉 훑어보면 큰 음녀, 큰 성 바벨론 그러한 두 개의 조직이 나오는 것을 눈여겨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두 개의 조직은 두 짐승이에요. 그죠? 13장에서 몇 장까지요? 18장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이렇게 시간 나실 때 내용들을 한번 싹 살펴보면 두 짐승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짐승은 한편은 어떤 조직이냐면 종교 조직이에요. 종교 조직. 그리고 다른 한편은 정치와 경제 조직을 말해요. 다른 한편은 종교 조직을 장악하고 있고 한편은 정치와 경제 조직을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첫째 종교 조직은요, 이 성경에 큰 성 바벨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종교 다원주의를 얘기해요. 뭐라고요? 종교 다원주의. 제가 이 종교 다원주의라는 단어를 언제 들었냐면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제가 이제 오순절 대통령의 교회를 다녔는데 신학교 3학년 때 갑자기 총회장님이 오셔서 이제 저희 그 수업 시간에 그 수업이 있었어요. 총회장님 수업이 1시간 있었는데 일주일에 우리 교단은 WCC에 가입이 돼 있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WCC가 뭔가 그랬어요. 몰랐어요. 근데 그때가 벌써 지금 거의 한 20년 훨씬 넘었으니까 이미 그때도 교단들이 각 교회 교단들이
WCC의 대형 교회들은 거의 가입을 하고 있었어요. 뭐 감리교, 장로교, 순복음 쪽에서 쭉 가입을 했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그 종교 조직이 지금 말씀드리는 큰 성 바벨론, 종교 다원주의의 어떤 조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는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 바벨론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문화가 굉장히 혼합이 돼 있어요. 문화가 혼합이 돼 있고 우상 숭배가 굉장히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배반한 우상 종교의 발상지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세력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는데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뭐라고 해요? 바벨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문화가 자꾸 형성이 되는데 어떤 문화가 형성이 되냐면 인본주의 문화를 낳아요. 인본주의.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그렇죠? 그래서 이 창세기 11장의 3절에서 4절을 보면 유명한 사건이 있죠. 무슨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 예. 이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이 당시의 사람들이 벽돌을 만들어서 돌을 대신하고 그 다음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성과 대를 쌓았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언어가 하나니까 우리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계속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이름을 온 지면에 알려서 흩어지고 우리가 서로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사건이 있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 없이 인간끼리 우리가 이름을 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 그런 인본주의적 문화의 대표였어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바벨론. 그렇죠? 바벨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종교의 바벨론은 이제 그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종교가 있어요. 대표적인 종교는 뭐냐면 그 대표적인 종교의 신이 있는데 세미라미스라는 신이에요. 여신이에요. 여신. 그래서 이 세미라미스는 세상의 모든 종교 속에서 모든 세상의 종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종교 속에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그 자기 종교마다 그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구분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기독교도 불교와 유교와 그런 종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정도는 우리 기독교의 성도들은 수준이 있어서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자비 속에서 중보, 그다음 평화, 그리고 축복, 다산, 풍요 이러한 신으로 추앙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 학문에서는 그리스 사상을 이제 가지고 그 다음에 인본주의 그리스 사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인본주의 사상을 일으키는 그런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세계 평화와 그 다음에 세계 종교 전 세계 종교의 단일화를 이슈로 가정해서 어디로 파고드냐면 자기들끼리 그렇게 뭉쳐있으면 그건 문제가 별로 안 돼요. 근데 그것도 문제지만 심각한 건 뭐냐면 이제 기독교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안으로 그 사상을 가지고 기독교 안으로 파고 들어와요. 그래서 겉은 기독교인데 이 안의 내용을 보면 비슷한데 기독교가 아니에요. 비슷해요. 근데 기독교가 아닌 그런 종교 다원주의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등장하는 종교 다원주의는 이 바벨론의 혼합 종교의 모습을 어떻게 재현한다. 그렇게 계시록 17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어때요?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는 다른 종교의 신들도 모두 다 하나님을 인정을 해요. 모두 다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저도 하나님 모두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는 인정할 수 없잖아요. 그건 잡신이죠. 신이 아니고.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 자기도 하나님. 제가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신학교 때 가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저희를 데리고 막 이렇게 어디를 데려가시는데 무덤인데 그 나라 문화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무덤에는 이렇게 막 묘가 있는데 거기는 무덤인데 사람이 관이 다 보여요. 그러니까 관을 이렇게 뭘 씌워놨는데 그걸 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양쪽에 무덤, 근데 그나마 그런 무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은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들은 어디 저기 구석에 가서 살겠지만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무덤을 멋있게 해가지고 그냥 우리나라 이렇게 공동묘지처럼 양쪽에 무덤이 아니라 그런 관처럼 돼 있는 것들이 양쪽에 쫙 있고 가운데 도로가 있어서 그 양쪽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가운데로 쭉 앞에서 가니까 맨 앞에 우리 세상에 한 제가 볼 때는 15가지의 신이 거기 다 있더라고요. 뭐 불상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천주교의 성모 마리아도 있고 뭐 그냥 가지각색의 신들이 거기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뭐냐고 했더니 이들은 자기가 이 죽은 사람들이 믿는 자기가 믿는 신들을 여기다 다 이렇게 숨겨놓고 내가 만약에 불교를 믿는다 그 가족들이 그럼 와서 이제 그 부처한테 절을 하고 경배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진짜 너무 희한한 그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많이 볼 수 없지만 그런 일들이 실제로 세계에서는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른 종교의 모든 신들도 다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저를 따라하세요. 음녀라고 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그 여자는 간음한 여자다 이런 말을 듣게 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녀라는 것은 남편이 있는데도 다른 남자를 구하는 그런 부정한 여자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자를 믿는 그 기독교인들은 여자를 믿는 그 여자를 믿는 기독교인 크리스찬을 여자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남편은 누구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비유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음녀는 타종교 사람들이 아니라 남편인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래서 동시에 다른 신들을 더 좋아하고 섬기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 종교다원주의는 예수님을 가장한 예수님을 가장한 그것을 빙자한 거짓 신부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종교다원주의를 여자, 또 음녀, 그리고 큰 음녀 또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기독교 외부에 딱 구분되어서 우리가 저거 딱 보면 저거는 음녀야 이렇게 구분돼서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기독교 내부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웬만한 영성으로는 뚜렷하게 구분하면 힘들어. 비스무르하고 그죠? 아주 그냥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딱 보면 알 수 있어. 저거는 음녀 그 교회구나 이렇게 딱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그들도 떠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막상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복음을 희석시키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맞다고. 그러나 다른 종교, 불교나 유교나 천주교에도 각기 맞는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복음을 막 희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내에 있다는 거예요. 그 그룹들이 기독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가 달라요? 본질이 다른 거죠. 본질이. 그렇죠? 모양과 형상은 기독교처럼 돼 있는데 본질이 다르다는. 우리 청년들 이걸 잘 알아둬야 돼요. 대학교 가면 막 그런 그 서클이나 모임 중에서 비스무르 해가지고 그 서클 쪽에서 유도하는 종교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지식적으로 딱 정립해서 구분할 수 있는 영적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엄밀히 따지면 이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 없어요. 보기 어렵다는 거죠. 무늬만 기독교인인 거예요. 기독교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타 종교하고 혼합시킨 거예요. 절대로 혼합될 수 없지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혼합시키고 이것을 계시록에는 18장에는 섞은 잔이다 그렇게 표현돼서 섞은 잔이다. 잔이 섞였다는 거예요. 이 섞은 잔 같은 포도주는 어떻게 하시겠다면 재앙을 내리겠다. 재앙을 내리겠다. 그래서 이 창세 이후로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기독교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 하나님 백성들에게 창세기 이후에 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이들은 이 섞은 잔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이 종교다원주의는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없었으면 좋겠는데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오히려 반대로 말하면 이런 종교다원주의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그 자녀들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굉장히 고통을 받겠죠. 고통을 받겠죠. 근데 이들은 혼합주의와 그런 배교주의가 적절히 섞여서 타협해도 되지만 복음을 쫓아가는 진리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비슷한 걸 어떻게 타협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오히려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코로나 그 백신 패스 안 받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마음대로 자기가 섬기는 예배당에 갈 수도 없고 그런 것처럼 이건 아직 일부분이지만 그런 것처럼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핍박과 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들은 이런 그 핍박과 미움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심하게, 더 강도가 높게, 그렇죠? 더 많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획들을 분명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고무줄 늘어나듯이 한쪽없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정한 때가 되면 그의 후손들은 그 종교다원주의를 쫓는 비슷한 기독교인들까지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 신앙생활을 여러분 그렇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는 없는 줄 압니다. 건성하시면 큰일 납니다. 지금 이러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런 말씀을 알고 분별해서 내 주변의 가족과 자녀와 이웃과 지인들에게도 이런 소식을 전하고 그들도 깨어나도록 도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짐승 중에 첫 번째는 종교를 장악하는 음녀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를 장악하냐? 정치, 경제 조직을 장악하는 짐승이 있어요.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은 이 종교다원주의에서 영향을 받는 정치, 경제 조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땅의 임금들, 이 이제 통치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땅의 임금들이 큰 음녀와 더불어서 음행을 한다. 그리고 이 땅에 거하는 자들도 큰 음녀가 주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된다고 계시록에 예언하고 있어요. 계시록 17장에 보면 그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힘입어서 함께 치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큰 성 바벨론은 어디에 영향을 줘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모든 영향을 주고 군림하는 사탄의 견고한 세력이에요. 그래서 특히 지금 시대에 물질 만능주의의 사상을 만들어낸 자본주의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자본주의가 온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 자본주의의 조직이 있는데 이 자본주의의 조직은
뭐빌 게이츠라든지 여러분들이 이름 많이 들어봐서 그래도 좀 알겠다는 그런 어떤 조직들이 있는데 그 큰 성 바벨론의 중추 세력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루는 무엇이 있어요? 금융, 그 다음에 경제, 그쵸? 그 다음에 기술. 지금 요즘 젊은 청년들이 한참 배우려는 IT 기술, 그쵸? 그런 것들이 발달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부터 발전이 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니무롯이라는 인물을 90점으로 그 당시에 창세기에 그 당시에 한 중앙 집권 체제에서 정치, 경제 등의 금융 시스템들이 지금 흘러온 거예요. 뿌리가 있는 거예요. 걔네들도. 그렇죠?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구축이 되기까지 위해서 필요한 모델들이 어디에서 시작됐냐? 바벨론에서 시작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 이 공산주의 등 이런 것들이 왜 공산주의가 그 발달을 했냐면 더 전쟁을 통해서 막 발달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나라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주변 약소 국가들을 식민지한 그죠? 식민지하고 그 다음에 뭐 제국주의나 현대의 인류 정치나 문화나 사회법 이런 모든 시스템이 어디에 근거가 두고 있다고요? 바벨론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영적 흐름이 흘러온 거예요. 실체화된 거죠, 이것이 현대사에서. 그런데 이제 잘 보면 여러분 대략 아시겠지만 이들은 굉장히 악합니다. 악한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과 상당히 멀어요.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만 보고 선한 사람들만 봤기 때문에 세상이 어느 정도로 악한지를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정말 악해요. 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은요, 이 악한 자들은 이미 양심이 마비되고 화인 맞았기 때문에 굉장히 약합니다. 근데 사실은 본질적으로 그들이 약한 거예요. 이미 사탄의 자녀로 그들이 출생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했죠. 그렇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조하신 뜻에 순종하도록 이 시스템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간이 될 때까지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어제하고 어젯밤에 보내주신 영상을 다 들으셨잖아요. 그분도 똑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난번에 선지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탄과 하나님의 적대관계 안에서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들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 역사의 주인이고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이런 것을 잘 모르면 그냥 그 물결에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인류 역사의 주인이시고 또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그 다음에 인류 역사를 어떻게 해요? 시작했지만 끝도 마무리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역사는 누구 안에서 일어난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한번 여러분 볼까요? 많이 아시는 말씀이지만 바로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래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셨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될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8절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충분한 이해가 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어떻게 되나? 천국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이 땅에서 이 바벨론 시스템과 문화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 백성으로 그리고 왕과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잠시 머무는 이 땅이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잠시 있는 동안 이 바벨론 문화에 우리가 살면서
어떤 때는 그것들로 혜택을 받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때는 미움과 배척을 받으면서 핍박을 받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두 가지의 상황이 일어날 때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7년이 오게 되면 대환란의 가장 큰 마지막 때에 큰 성 바벨론은 멸망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미워하지만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해요? 멸망한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한다는 예언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 땅의 모든 바벨론은 붕괴되겠죠. 그게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죄가 있는데 이 죄를 지면 뭐가 있어요? 제목이 있지, 제목. 그죠? 죄에 대한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부의 축적과 그로 인한 사치와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인도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과 믿음생활 가운데 내가 혹시 이런 부분에 접하고 있다면 나도 같은 제목을 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심해야 되죠. 그 다음에 항상 우리 자신을 견고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절제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치는 교만을 낳고 욕망은 뭐를 낳아요? 불의한 부의 축적을 낳아요. 불을, 하나님이 주신 불을 공의롭게 축적하는 게 아니라 남을 속이고 약탈하고 남을 힘들게 하고, 그죠? 세금을 포탈하고 막 이런 방법으로 부의 축적을 낳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로 세상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한편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물질 만능의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시스템이 붕괴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가슴을 치고 울게 되겠죠. 그리고 이때가 되면 바벨론의 모든 그 금융시장과 주식시장도 다 무너질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큰 성 바벨론에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이 여자의 후손과 그 다음에 사탄의 후손, 그 둘 사이에서 전쟁이 있을 것을, 싸움이 있을 것을 예언을 하셨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육신하셔서 그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이것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법적 신분이 바뀌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수없이 지금 뭐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신 분들이 수없이 들으셨지만 바로 이러한 영적 배경이 있다는 것을 알고 들으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로 법적 신분이 바뀌는 특권을 누리게 됐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로마서 6장에서 22절에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했어요. 그런 자녀들은 이 바벨론 문화에 속해 있는 사탄의 자녀들은 영생을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이기고 이기는 자가 돼서 그 마지막에 영성을 하나님께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주가 되심을 믿는 그런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천년왕국에서 또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김등불교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